이제 수요일마다 우리가 듣고 있는데, 우리가 시편 말씀을 들으면서 한 흐름 같은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어떤 흐름을 여러분 발견하시죠?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 말씀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이제 빛을 말씀하시면서 그 빛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중에 볼 수 있는데요. 또 우리가 시편 1편도 여러분 항상 이제 시편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항상 앞에 나오는 것은 서론이면서 핵심이에요. 시편은 항상 앞에 이제 서론이면서 핵심. 그래서 시편 1편은 서론이면서, 시편은 서론이면서 시편 전체 핵심. 또 각 이제 편 중에서, 각 장 중에서 1절은 시편의 서론이면서 또 시편의 그 장의 핵심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 보면은 이제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무엇이냐? 그 말씀에 보면은 중간에 그게 바로 주의 교훈이다. 이제 이런 이제 말씀 연결이 돼요. 시편 1편도 말씀이에요. 그렇죠? 누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율법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시편의 전체의 서론이고 또 핵심이고 또 오늘 말씀도 빛이 무엇이냐?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야 되는데 빛이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냐? 바로 그 빛이 우리의 해결책이고 우리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답은 주의 말씀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전체를 볼 때 우리가 한 흐름을 발견해야 되는데 바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나와 묶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묶여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랜만에 이제 저번 주에 우리 전생님 설교했고 또 이제 오늘 이제 한 주 건너뛰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가물가물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좀 더듬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92편은 안식일에 대한 그 찬송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식일의 찬송이면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어떤 찬송이죠? 주일성수죠. 주일에 부를 찬송, 주일에 부를 그런 이제 기도, 주일에 부를 찬송 뭐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고 두 번째는 완성시키시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감탄이 있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고 감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어떤 것을 감탄해요? 구원에 대한 감사,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성령의 은혜에 대한 감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분명히 이 감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날 복 주시는 날이요. 그날은 특별히 복 주시기에 구별한 날이요. 또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요. 구별된 날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나시죠? 이것과 이어서 93편도 사실 이어진 말씀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93편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흔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기억이 나죠? 기억이 나시죠? 우리 세상 우리를 막 흔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만 우리로 하여금 흔들지 않게 되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고 세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더 세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더 세세요. 아멘. 세상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덮을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이 나시죠? 이게 다 주일 예배 가운데 흐르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사실 그런 이제 개념, 이제 그런 이제 상황에서 우리 이 말씀을 본다면 더욱더 이해가 이제 분명하게 될 것인데요. 94편은 92편, 3편에 이어서 이제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6일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6일을 세상 가운데 살 때 어떻게 승리하냐?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이후에 이제 어떠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군대 가면은 이제 총 쏘는 것을 배웁니다. 이제 총 쏘는 배우고 이제 사격을 이제 배우고 또 훈련을 나가면 왜 이제 사주 경계라 그래요. 사주 경계. 이게 어떤 말일까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사주 경계가 사방으로 경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를 왜 총 들고 왜 영화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두리번 부리는 보면서 사방으로 보는 거, 그렇죠?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에 대한 적을 경계하라. 두 번째는 내부에 대한 적을 경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깊이 있게 들어가라. 네 번째는 높이 있게 올라가라.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이렇게 경계를 통해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 6일 동안의 이 세상과 살면서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은혜를 붙잡고 이제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자,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1절은 서론이면서 중심입니다. 그래서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1절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제 예전은 이제 개혁 한글판에서는 이제 보수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개혁 개정판에서는 이제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시편 기자가 이제 신명기 32장 25절, 그러니까 3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용하는 말인데 이 말씀은요. 만민의 심판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으리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을 어떠한 비난을 하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우리는 그런데, 말씀은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해주는 누구예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만민의 심판권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 시편 기자가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세상에 복수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빛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까? 빛을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한 것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늘 10편 94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복수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에 판단하고 이 세상을 정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빛이 비춰지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떠한 힘을 갖고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 복수하는 비결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복수하는 것,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빛이 비춰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어거스틴의 참회력을 보면은 어둠은 실체가 없다 말해요. 어둠은 실체가 없다. 어둠은 빛의 부재다. 그래서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가게 된다. 그래서 빛이 중요하다. 이 어거스틴의 참회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말씀이 7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뭐뭐다. 이게 7가지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8장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오는 말씀,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였고,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데 그 말씀 연장선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이 정도 다 아시죠? 이게 다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어디가 무엇이 배경이냐면 초막절이 배경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에는요 이게 두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틀에 이제 커다란 촛불들을 이렇게 딱 켜놓고 이제 그 빛을 이렇게 켜놓으면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어두움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저 멀리서도 정말 한참 떨어진 곳에도 그 빛이 훤히 보일 만큼 굉장히 밝게 그 빛을 비춰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셨다라는 성전 헌금함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가장 빛이 밝은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말씀하시면서 성전에서 이런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빛 앞에서 뭐하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 빛 안에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춰요. 그럼 모든 백성들이 거기 주변에 모여서 그것을 구경합니다. 그게 뭔 행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놀이 행사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광야에 있을 때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식이래요. 그래서 이 불놀이가 진행될 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빛은 진리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빛이신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춰지면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외부의 대적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또 내부의 적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외부의 적을 이기고 우리는 오히려 내부의 적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 영광이죠. 영광은 빛이십니다. 빛인 것입니다. 영광은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빛이에요. 이게 영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은 영광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요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함께 흘러왔고 그 피가 우리 가운데도 흘러왔고 그 은혜가 그 피와 함께 흐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죄인을 복되게 할 은혜가 우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천사를 경탄케 했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마귀를 짓밟고 세상을 이긴 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빛이 임하면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면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요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은요 단순히 기쁨이 아닙니다. 평강은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과 세상이 우리를 흔듭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듭니다. 흔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그 어떤 어둠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은 단순히 기쁨이 아니라 그 어떤 큰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흔들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힘, 흔들리지 않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의 평강,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이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올 때 그 은혜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둠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의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사단을 우리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아니라 승리의 하나님이 또 십자가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의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흔든다 할지라도 세상 어둠이 우리를 아무리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면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면
거기에 평강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서론이고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은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승리를 어디서 발견할 수 없고,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면 승리를 어디서 찾을 수가 없고, 우리는 그 승리를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기는 자입니다.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기기 위해서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평강이 어디서 나냐 이 말이에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승리는 내 의지로 할 수 없어요. 승리는요, 위로부터 내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는 위에서부터 내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빛이 내게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우리는 거기서 승리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밝게 비춰져서 그 빛 안에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빛이 이제 더 깊어지고, 이 깊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 때, 우리는 거기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 이 유기를 또 승리의 간증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이제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서론으로는 1절에서 7절이 이제 서론인데, 외부의 적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서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하고 짓거리며 오만하게 따지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식을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나라 위에 여호와가 부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서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자, 여기서 외부의 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항상 외부의 적이 있습니다. 그 외부의 적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외부의 적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칼을 들고, 진짜 칼은 아니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칼날을 갈고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가서 싸우겠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그런 외부의 적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외부의 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외부의 적이 여러분을 아주 곤란하게 합니까? 여러분을 아주 공고하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의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듣고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외부의 적이 나에게 칼날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을 나는 믿지 못합니다. 그것은 믿을 바가 아닙니다. 나의 믿을 바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이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짓밟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의 적이 여러분에게 달려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8절에서 11절입니다. 내부의 적이에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라. 묻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지각을 허무하시리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자, 내부의 적이 있대요. 내부의 적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이 언제쯤 지혜롭게 되겠습니까? 허무한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묶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성도들이 말씀으로 지식을 얻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허무한 것에 인생이 낭비하지 않고 말씀으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는 그 내부의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쩔 때는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이제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보내면서 여러분 외부의 적이 여러분을 공격했을 수도 있지만 내부의 적이 여러분을 향해서 충동하는 그런 일들을 또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믿는데 왜 너만 유난이냐? 나도 교회 다니는데 왜 너만 유난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좀 충격을 받죠. 아, 내부의 적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아, 나를 더 이해할 줄 알았는데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나를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거구나.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을 경험하지만 여러분도 분명히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기 시편 기자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보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언제쯤 지혜롭게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교훈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짜들을 만나면 우리는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니, 저 가짜들이 있나? 우리가 의문이 막 일어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향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분노와 의분과 어떤 그들을 향해 미움과 그들을 향해 그 비판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중보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적 전쟁에서는 그 대상을 향한 미움이 없어요. 대상을 향한 비판 없어요. 대상을 향한 미움 없어요. 비난 없어요. 대상을 향한 무엇만 있습니까? 중보기도만 있을 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대상을 향한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은요, 이것이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딱 명제할 수 없어요. 나는 어떤 성도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기를 믿음이 지금 없어 보여요. 그래서 막 비난을 했어요. 근데 이 성도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노력하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이 성도가 정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그것을 비판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제 스스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 판단했고 내가 비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것인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을 내가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지금 못하고 있는 것만 판단했던 심판주로서의 교만함을 내가 범죄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고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가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 하나님의 말씀과 묶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여러 중보기도의 위대함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아론을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할 때 모세가 무엇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옳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아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숨과 중보기도를 통해서 아론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정죄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비난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비난의 시스템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라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 정죄의 시스템, 비난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기다림의 시스템, 인내의 시스템, 긍휼의 시스템.
그것을 과적으로 봐주시는 하나님의 선의 시스템, 은혜의 시스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항상 마귀는 정죄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보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그 한 영혼,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을 문제를 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 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지금 범죄하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해보세요. 정말 그를 향한 사랑과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면요. 마치 내가 내 죄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며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중보기도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6일을 주일날 예배드리고 6일을 어떻게 승리합니까? 바로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음으로 승리할 것이고 또 중보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이 우리를 그것을 비추사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보이십니까?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빛 가운데서 보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짜들을 만날 때 우리가 괴로워요. 우리가 가짜들이 우리를 피르팍하고 조롱해요. 우리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로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려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우리 욥의 고백 다 알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네,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받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단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구덩이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버림받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마치 지금 징벌을 받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러한 모습이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그냥 어느 정도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지나면 그 모습이 더 깊어지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면서 우리가 그렇게 6일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깊어질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이 있고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그 사람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그림 언어라 그러죠. 그림 언어. 우리가 이제 마귀의 그 관계를 어떻게 이기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허리띠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옷을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진리로 이렇게 딱 묶는 거죠. 이렇게 헐렁헐렁 하지 말고 이게 딱 묶어서 이 옷하고 이 나의 살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꽉 붙들어 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림 언어로 이해하면 그게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묶이라는 거 그 말이에요. 꽉 묶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꽉 그냥 나를 하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깊어지고 깊어지고 그러한 모습이 더욱더 깊어지고 깊어지고 또 그것을 어떤 것을 깨닫고 더 깊어지고 깊어지고 여러분 그런 자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쵸? 이게 한 흐름이죠. 시편 전체의 큰 한 흐름이죠. 그쵸? 네. 복 있는 자는 악인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이다. 하나님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그 시편 전체에 흐르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 흐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깊어져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네 번째 16절부터입니다. 우리 16절부터 우리 간단하게 좀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할 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싸우며. 아멘. 자, 네 번째는요. 높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라. 깊이가 뒤집히면은 높이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네.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면 그것이 여러분의 높음이 됩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을 높입니다. 아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러분 어떤 고민만 할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으면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깊은 고난을 받으셨을 때 가장 존귀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 꿇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쁠 때 여러분 가장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마지막 절인데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 23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성수 이후에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면 승리하는구나. 이렇게 살면 승리하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들의 길이구나. 주여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하나 되어 묶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임하면 하나님 승리합니다.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수 이후에 분명히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첫 번째. 빛으로. 첫 번째. 빛 가운데 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거 네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외부의 적이 올 때 하나님을 찾아라. 내부의 적이 올 때 중보기도하라.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어져라. 네 번째. 높아짐. 말씀을 통해서 높아져라. 그런데 깊은 것이 곧 높음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길, 그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과 또 여러분의 그 문제를 놓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